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40장 1절부터 41장 34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40장 1절부터 41장 34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 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내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한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들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이 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바라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뛰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르기 같이 노슬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몸뚱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에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곳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곳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제 그 38장부터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하늘의 구름과 비와 눈과 천둥과 번개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또 이 땅의 모든 짐승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욥에게 알려주셨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며 주관자 되시고 주권자 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냐면 욥이 하나님을 향해 트집을 잡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탓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트집 잡고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탓한 욥에게 욥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욥이 트집 잡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셔서 이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함부로 감히 트집 잡고 다투지 못하게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38장부터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 해와 달과 별들을 또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신 거죠.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욥은 먼지만도 못한 티끌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트집 잡는 욥은 이제 하나님이 보이신 창조와 섭리하심을 보고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말을 합니까? 4절에 보게 되니까 3절 4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욥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자기가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 아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이제 하나님의 그 수많은 피조물들 중에서 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아 안 거예요. 그래서 욥은 자신을 비천한 존재로 고백을 했고 이후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직 욥은 중심으로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비록 피조물이지만 자신은 의로운 존재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여전히 불의하신 분이시다라는 이 불평, 불만이 속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욥의 상태는 아직까지 교만한 상태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욥은 31장에 보게 되면 참 천사라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욥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의롭게
삶을 살았어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또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러한 욥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10명의 자식들이 한 날 한순간에 죽는 그 재앙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재물들을 약탈당하는 재앙을 주셨죠. 그리고 자신의 몸도 심각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그러한 재앙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재앙을 주셨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굳게 지켰어요. 그러니까 10명의 아들, 딸들을 잃었고 모든 재산을 잃었고 자신의 건강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죠. 회복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욥이 강구하는 그 회복을 전혀 이제 시켜주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욥에게 그냥 나는 이렇게 대단한 존재다, 너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 하찮은 존재다, 이것은 알려주셨지만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10명의 자녀가 한날 한시에 죽어야 됐는지, 왜 그런 재앙을 욥이 받아야 됐는지,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께서 욥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 동안에 욥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는지, 이에 대해서는 하나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대단한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주관자 되신다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러나 자기가 당한 재앙에 대한 답은 하나도 받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욥은 아직도 불평불만이 가득한 거죠.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나는 미천한 존재라서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지, 진정으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상태는 아니죠. 욥의 상태는 아직까지 요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욥이 왜 자신은 의롭고 하나님은 불의하다라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에게 여전히 그 재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죄로 여전히 오염되고 부패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은 의로운 존재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그러한 공로와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존재에 근거하게 됐을 때 결국은 욥은 죄된 본성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자신을 의롭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문제는 모든 인간들,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죠. 모든 인간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의롭게 여기고 하나님을 불의하다 여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존귀한 자로 창조하셨음을 굳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복된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은혜를 주셨고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나 자신을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드시지 않았다, 가장 복된 은혜를 주시지 않았고 지금도 가장 내가 받아야 될 복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고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여기는 욥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섭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의로운 섭리로, 가장 복된 섭리로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가장 공의로운 일로 여기지 않는 그것이 바로 욥이 가졌던 불만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사람들의 앞에서 공의를 행한 내가 누려야 될 것은 이런 복인데 왜 하나님은 저런 재앙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그런 차원의 그 생각이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건 은혜 주신 것 같은데
나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시지는 않은 것 같다.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이 뭐가 있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이나 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같은 불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불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될 복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욥이 가진 교만한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 또 하나는 우리의 죄성의 표현이지만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탄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의 핵심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 계속해서 구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욥과 같이 시험에 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의 핵심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마음껏 살아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도둑질하지 않았을지라도 욥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생각하고 나를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또 범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욥의 교만한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40장, 41장을 통해서 이제 욥을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욥을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욥에게 욥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6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욥에게 그러면 너 자신을 한번 존귀히 높여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6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했는데, 그래? 그러면 너가 의로운 자라는 것을, 너가 하나님보다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한번 보여봐라. 너가 나처럼 능력이 있느냐? 너가 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게 할 수 있느냐? 한번 너가 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 너의 불평과 불만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꾸며봤자 얼마나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꾸밀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겨우 명품으로 꾸미는 거죠. 명품으로 옷을 입고 명품 안경을 쓰고 명품 자동차를 타는 이것이 인간이 꾸밀 수 있는, 자기를 높일 수 있는 전부죠. 간혹 가다가 내적인 거룩한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정직이나 진실이나 사랑을 가지고 자신을 꾸미는데 이 거룩한 성품들도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것으로 자신을 꾸밀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도 자신을 꾸밀 수가 없었죠. 그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존귀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자도 아니에요. 없다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생긴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금으로 만들어진 존재도 아니죠.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일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이지 인간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만물의 영장이 된 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또 그 생명이 끊어지게 되면 그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죠. 인간의 영혼도 혼자서 서지 못하는 거예요. 영광을 입지 못합니다.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영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이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자신을 하나님보다도 더 높이고 하나님 이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간은 결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면서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영광스럽지 못하면서도 영광스러운 존재로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 존재하며 이렇게 귀한 자리에 이르러 복된 삶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여기고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목적이고 사탄의 유혹이고,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한 욥에게 의로운 일을 행하보라 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11절부터 14절에 보게 되니까,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초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을 하세요. 너가 그렇게 의로우면 이제 나를 향해 분노하지 말고 의로운 너가 의로운 일을 해봐라. 모든 교만한 자를 한번 발견해봐라. 찾아봐라. 그리고 그 교만한 자를 낮아지게 해라. 그들로 거짓 교만함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해봐라. 그들이 가진 교만에 대해서 또한 합당한 형벌을 내려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의로운 존재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욥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욥이 온 세상에서 모든 교만한 자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교만한 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교만을 깨닫게 할 수 있을까요? 그 교만한 자들에게 합당한 형벌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자신이 불의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의로운 존재인지도 모르고 비방한 욥인데 어떻게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서 그런 사람들에게 합당한 형벌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 수많은 그러한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짐승 하나 먹이고 입히지 못하는 욥이 어떻게 의인과 교만한 자를 분별해서 의인에게 상을 주고 교만한 자에게 벌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갈수록 욥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품었지만, 그러나 자신은 교만한 마음을 품을 수조차 없는 그러한 하찮은, 하나님 앞에서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누가 의롭고 의로운 일을 했습니까? 창세 이래로 누가 의롭고 누가 의로운 일을 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게 되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존재이고 더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자신을 돌아보니 짐승 하나 돌보지 못하는 존재고, 또 의로운 일을 해보려고 하니 한 사람에 대해서도 선악간에 심판하지 못하고 상벌 주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확인할 뿐이죠. 악한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라고 끊임없이 속여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회개하지 않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는 그 사람들이 용기 있는 사람 같고 아주 주관 있는 사람 같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같이 보이죠. 그러나 그 인생이
수백 년, 수천 년 됩니까? 그러지 않죠. 70년, 80년 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람들을 어리석게 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자신 마음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길게 봤을 때 그것이야말로 사람들을 가장 올무에 올감해서 영원한 지옥불로 끌고 가는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신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또 욥에게 배의 못을 통해서 40장에서는 리워 야단을 통해서 욥이 짐승 하나 제어하지 못하고 두려워 피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15절부터 나오는 배의 못이라는 것이 이제 하마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공룡 같은 거대한 동물로 그러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뭔지는 정확히 몰라요. 이렇게 말을 하다, 이렇게 읽다 보면 하마같이 여겨지기도 하고 하마가 아닌 것 같이 여겨지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배의 못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러한 짐승이고 동물이고, 그 배의 못 앞에서 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제 욥이 확인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의 못이 정확하게 뭔지 몰라서 그냥 배의 못 그대로 쓴 거예요. 이게 히브리 말로 뭐 이렇게 뭐 공룡이면 공룡으로 번역을 했을 것이고, 하마면 하마라고 번역을 했을 텐데 그것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 기록된 대로 배의 못이라고 이렇게 여기에 기록을 그냥 그 말을 그대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15절부터 23절에 보게 되면 그 베헤못이 어떤 존재인지, 그 인간이 그 베헤못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죠.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베헤못이 특이한 것은 소같이 풀을 먹는데 그 힘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당할 수 없는 큰 힘을 가진 거죠. 16절에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이 그늘을 덮으며 시내보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 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보다도 의롭다라고 자신을 여기고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여기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는 것보다 내가 더 이 땅에서 올바르게 행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는데, 정작 베헤못 한 마리 앞에 서게 되니까 그 베헤못도 다스리지 못하는, 그 베헤못도 제어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41장에서는 하나님이 리워 야단을 통해서 또 욥의 무지하고 무능하고 연약함을 하찮은 존재임을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이 리워 야단도 보게 되면 악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악어가 아닌 아주 거대한 뭐 공룡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이에요. 그 동물은 아주 무섭고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또 이렇게 보게 되죠. 1절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니까 내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를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그러니까 인간이 그것을 제어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동물이 인간 앞에서 이렇게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한 종으로 삼겠느냐?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장사꾼도 상인들도 그 누구도 그 리워 야단을 제어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7절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이제 리워 야단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절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그 의해서 유지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대하고 놀라운 역사하심에 대해서 전혀 이제 모르고 판단할 수도 없는 존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함부로 욥처럼 나는 의롭지만 하나님은 불의하다라고 하나님이 잘못하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헤못 한 마리도 리워 야단 한 마리도 제어할 수 없으면서 그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고 그것들을 어떻게 제어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려는 그러한 인간의 죄성을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욥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교만하게 생각하고 자신을 높이게 되니까 자기의 죄성이 이제 그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지배해봤자 뭐만 남습니까? 리워 야단 앞에서 베못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존재밖에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들은 자신들을 의롭게 여기고 대단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도 더 이제 높은 존재로 그렇게 여겨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달고 문제라고 하면서 이것은 잘못된 말이니까 빼야 되겠다라고 성경에서 빼죠. 이것은 어떻게 예수님이 무리를 거를 수 있을까? 그것은 제자들이 꾸며낸 말이니까 그것은 빼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못 그 다음에 리워 야단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착각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사탄과 함께 영원한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들은 스스로 그 멸망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12절부터는 이제 그 리워 야단에 대해서 또 한번 이제 그 아주 무섭고 거대한 그 리워 야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12절부터 쭉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 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숯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 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에 물을 쏟되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야단이 정확히 어떤 건지는 모릅니다. 악어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악어보다는 더 거대하고 더 대단한 어떤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욥도 그 여호와 야단이 어떤 것인지, 베헤못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헤못과 여호와 야단을 통해서 그 욥 앞에 그것들을 세웠을 때에 욥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베헤못 한 마리, 여호와 야단 한 마리 제어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그 베헤못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베헤못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줄로 잡아맬 수도 없고 코에 꿰일 수도 없고 제어할 수도 없고 그저 두려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비판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하찮은 그 무엇 하나 앞에 서지도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욥이 깨달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머리를 들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고 의롭게 여기고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어봤자 소용없다라고 소리친 욥이 베헤못 앞에서 야단 앞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베헤못과 야단 앞에서 두려워 떨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욥이 이제서야 자신의 위치가 어느 위치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존귀하시고 전능하시고 높으신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인간이 절대로 판단하고 불평할 차원의 일하심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욥이 절실히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욥이 42장에 보게 되면 이제 중심으로 회개를 합니다. 아직 불평 불만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제서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제는 불평 불만 안 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중심으로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자신에게 재앙을 내리신 그것에 대해서도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이제 더 이상 불평불만 안 해요. 하늘 42장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왜 한날 한시에 그 욥의 자녀들이 죽게 하셨는지, 그 다음에 모든 재산을 약탈당하게 하셨는지, 그 욥에게 왜 그런 질병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말씀 안 해주세요. 근데도 욥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능히 1장, 2장에서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으로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 주셨던 복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재앙도 주시는 능히 그렇게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끌고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끌고 가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갈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왼쪽으로 끌고 가실 때에도 왼쪽에서 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욥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욥이 된 거예요. 가장 복된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인간들은 인간을 대단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늘 자신을 하나님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 관상기도라는 것도 그것이 너무나 심각한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영이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외하고 섬기게 하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그 불교에 명상하는 것이나 힌두교 요가 같은 것을 통해서 그렇게 자기 안에 자기를 무념무상으로 다 끊어내서 그 자기 안에 있는 신성과 만나게 해서 그러한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는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관상 기도라는 것을 붙였지만 그것은 참으로 이교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님 없이도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런 삶이 아닌, 이 성경 말씀을 넘어서서 이제는 성경 말씀 없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과 자기의 모든 것을 끊어내고 성경에도 의지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게 관상기도입니다. 그게 예수기도,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것을 계속 반복해갖고 마치 나무아미탑을 이렇게 그 주문 외우듯이 그래갖고 자신을 그 무아지경으로 이렇게 빠지게 하는 거죠. 향심기도, 중심을 향하게 하는 기도,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책 읽기, 책을 읽고 결국은 관상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을 자기가 직접 만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지 못하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시고 보지 못하는 곳에 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존재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같은 그런 수준으로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노력하고 애쓰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여전히 있고, 또 그건 좀 심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좀 50% 받고 나머지 50%는 인간이 노력해서 그 50%를 채워서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아직 있죠. 그러니까 다 욥과 같이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욥과 같이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하나님을 불의하게 여겨서 자신을 하나님보다도 높은 존재로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것이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뿐입니다. 욥과 같이 자신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의 거짓된 주장일 뿐이죠. 이러한 거짓된 주장은 악한 사탄의 괴계에 속은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증거라는 것을 또한 분명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비참과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고 불평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생각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담이 처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기 전에도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고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불의하다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인간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범죄한 이후부터, 악한 사탄마귀의 유혹에 빠진 이후부터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을 주셨는데, 이성을 주셨는데 그것이 내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니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간들은 당연하다. 그 과학에서 세상에서 가장 중심 시작이 무엇입니까? 호기심이란 거예요. 호기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 아닌가? 내가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는 것 아닌가? 인간이 노력해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호기심이죠. 그러니까 그 호기심이 사실은 올바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얼마든지 그러한 호기심을 갖는다면, 성경의 테두리 안에서 그렇다면 그것은 뭐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성경을 벗어난 호기심은 결국은 이렇게 욕과 같이 이제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베헤못 앞에서, 리오와 야단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 빗방울 하나 내리게 할 수 없는 존재이면서도 이제 마치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여기고 하나님보다 심지어 의롭게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결국 거기에 복이 있을 줄 알았는데 거기에는 영원한 멸망밖에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 자체가 얼마나 큰 사탄의 유혹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러한 생각에 대해서, 그러한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속히 우리는 멈추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고 불평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럴 자격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만드신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그것이 인간의 자리고, 그것이 바로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상황이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에서 알려준 대로 하나님을 믿고 우리 자신을 알고 성경에서 알려준 대로 모든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사탄 마귀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죠. 그것이 무슨 인간의 가치가 거기에 있냐라고, 그것은 굴욕적인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하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고, 내 자신도, 내 자신의 죄성도 그렇게 나에게 그렇게 유혹을 하죠. 이럴 때 여러분 속지 마시고 당당하게, 인간의 본분은 인간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주장을 해야 되고, 실제로 그렇게 모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을 높이는 길이요, 그것이 또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길이요, 또 자신을 가장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욥이 이제 42장에서 돌아왔는데, 돌아온 거 다른 거 돌아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생각을 회개하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자신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하나님이 여전히 불의한 것 같죠. 그러니까 자신의 10명의 자식들이 죽고 자신도 그 재앙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재산을 약탈 당하고, 그것이 얼마나 이제 답답하고 참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욥이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2절, 42장 1절 2절에서 이제 고백하는 것도 결국은 1장 2장에서 고백했던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그렇죠.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주셨던 복을 거두어 가기도 하시고,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재앙도 주시는 분이죠. 왜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한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 무릎 꿇고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었을 때 인간의 존재는 정말 토기 같은 존재예요. 그 토기장이가 귀하게 만들면 귀해지는 것이고 천하게 만들면 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토기들이 들었을 때 그것은 이해할 수 없죠. 아니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답은 무엇이냐면 토기가 토기장이에게 그러한 질문할 수 없는, 책망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그것이 답이죠. 그래서 욥도 결국은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자기가 다 안다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불의하고 하나님은 나는 의롭고 하나님은 불의하다. 하나님을 믿어봤자 소용없다. 진짜로 그렇게 상황이 정말 그랬어요. 그것은 정말 맞는 말이라고 모두가 인정했죠. 근데 욥이 결국은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습니다 라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겸손히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했던 모든 것들을 거두어드리고 댓글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라고 회개하고, 이제 다시 1장과 2장에서 그렇게 욥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고백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이제 복을 주셨죠. 그랬을 때 욥이 받은 복은 사실,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가 받는 복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또 아니라는 것을 이제 또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이고 인간의 자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또 어떠한 분이신지 항상 하나님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하지 말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그렇게 알고 또 그렇게 믿고 그렇게 또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 이것이 사람들이 봤을 때 또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